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네,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은 깊고 큰 티그리스 강 그리고 또 코세르 강이 주변으로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벽이 10층 높이나 되었던 데다가 또 폭이 쌍두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옹성과도 같았던 거죠. 그러나 그런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왕인 나부콜라사르 왕을 의미합니다. 나부콜라사르 왕은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나부콜라사르 왕입니다. 나부콜라사르 왕은요, 주전 612년에 니느웨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디아의 키악사레스 왕과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니느웨에게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격려하시는 게 아니고 일종의 조롱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니느웨 성이 대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파괴되는 자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약탈했던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아시리아에 비하면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와 함께 하시면 망하는 쪽은 유다가 아니라 아시리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상대할 힘이 없는 아사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해야 될 때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기도죠. 구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강자가 약자 앞에서 도망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약자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아시리아와 유다 사이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니느웨를 공격하는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이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고 병거와 창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고대로 실제로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 왕은요,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시리아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독특한 전략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방패와 갑옷을 붉은색으로 칠했다는 거죠. 아시리아군이 보기에 위협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심리적인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인 전략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지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 4절에 미친 듯이 달리는 병거는요, 바벨론 연합군의 병거이고요. 그리고 5절에 그의 존귀한 자들은 아시리아 왕의 정예 부대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병거들이 번개같이 빠르게 달려서 공격하는 만큼 다급해진 이 아시리아 왕이 정예 부대를 불러서 니느웨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니느웨 성은요, 정예 부대가 방어할 틈도 없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느웨 성 주변을 두르고 있었던 티그리스 강과 코세르 강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두 개의 거대한 수문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수문으로 이 두 강의 유량을 조절했다는 기록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를 향해서 진격을 할 때 공교롭게도 홍수가 발생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바벨론 연합군이 그 두 수문을 이용해서 범람하는 강물로 니느웨 성벽을 붕괴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니느웨를 보호하고 있던 강들이 오히려 니느웨를 파괴하는 강으로 바뀌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와 같이 니느웨 성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시면요, 그게 바로 그의 마지막 운명이 되는 겁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다시 한번 니느웨 성이 티그리스 강과 코세르 강의 범람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수로 엄청나게 불어난 물이 두 수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밀려 들었더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벽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혼비백산한 채로 도망가게 될 모습을 묘사하신 겁니다. 그토록 무지막지하고 잔혹한 민족인 아시리아가요,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붕괴된 이 니느웨 성벽 틈으로 니느웨 성으로 쳐들어간 이 바벨론 연합군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도망가느라 두고 간 이 금은 보물들을 노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시리아 제국이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잔인하고 악랄하게 죽이고 빼앗은 노략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노략물들을 수도인 니느웨 성에 쌓아 두었다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보물들을 보면서 평생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두 다 도로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면서까지 빼앗아 두고 또 쌓아둔 보물들을 허무하게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반드시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우리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성이 갑자기 패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공포스럽게 했던 니느웨가 오히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공포로 떨게 될 것이고, 또 온몸이 경직되는 바람에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얼굴빛이 사색이 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악행을 일삼던 악인들은요, 마지막 날에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신의 힘으로 남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던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과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절대로 가해하는 악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시리아를 젊은 사자로 비유한 말씀이죠. 그동안 아시리아는요, 젊은 사자처럼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위풍당당하게 군림하면서 사정없이 사냥한 것으로 자기 굴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자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니느웨의 성벽에서 양각화가 출토가 됐는데요. 여러 숫사자들과 암사자들이 많은 화살과 창에 박혀서 죽어가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자들을 사냥을 했고 또 그걸 성벽에 새겨서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시리아 왕들이 자신들이 사냥했던 사자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훔의 말씀은 단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나님과 사탄을요, 대결 구도로 상상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마와 예수님이 마주 앉아서 팔씨름을 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을 대결 상대로 여기는 거는요,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시는 게 아니고요,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대등하게 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높은 권자에 앉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인 사탄을 결박한 채로 심판하시는 거죠. 사탄은 마치 검사처럼 사람들을 기소하고 고발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사람들에게는 무죄를 선언하시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타락한 검사와 같은 이 사탄은 심판하셔서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실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수 없고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능욕하고 약탈하면서 깔깔대던 이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색이 된 채로 벌벌 떨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얻게 되듯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절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도,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세력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면서 이 세대를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주님, 재판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도 예배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